할렐루야. 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목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이 더운 여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요. 그래도 시원하시죠? 또 영적으로도 시원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고청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언젠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가는데 그 집 아들이 6, 7살 정도 됐는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성탄절 맞으니까 헌금을 해야 되니까 네가 저축한 돈에서 10,000원을 드려라. 초등학교 1학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저축한 게 한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3만 원 가진 돈에서 10,000원을 헌금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성탄절쯤에서. 그러자 이 말 떨어지자마자 이 아이가 갑자기 달깃돈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거 헌금하라고 해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 드리면 천국에 많이 쌓이는 것이고 천국에 저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넌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주해서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부자라는 말에 얘가 귀가 번쩍 뜨여서 그래? 그럼 나 이거 들으면 부자 되는 거야? 그러면 나 3만 원 다 드릴게. 금방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네 수준에 10,000원만 해도 괜찮다. 충분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부자 된다는 말에 위로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 드림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아이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어쨌든 뭐 아직 어리니까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는 아주 대재벌이고 백화점의 왕이고 또 미국 최신부 장관도 했고 그랬죠. 이번에 주일학교 지도부장이었을 때 그 교회가 학생 수 5,000명을 넘었으니까 대단히 열정 있는 그런 교회 학교에 힘을 썼던 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분이 이제 사업차 중국을 잠깐 방문했는데 시골길을 걷는데 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데 보통 중국은 당시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데 근데 이 농부 쟁기가 오래전 얘기죠. 이 농부 쟁기에는 한편에는 소가 있고 한편은 웬 청년이 끄는 거예요. 소가 끌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사람이 끄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소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노예인가 해서 이 와나메가 너무 안 된 것도 있고 뭐 저런 광경이 있나 해서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사람을 소와 함께 밭을 갈게 하냐고. 저 청년 너무 안 됐다. 저 청년 견디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농부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 청년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인데 작년에 당신이 보이는 저기 보이는 저 교회 건축할 때 소 1마리를 팔아서 예배당 건축헌금하고 자신이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와나메이커가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순간적으로 또 하나님 주신 감동도 있고 그 청년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이 연상된 거예요. 이 청년의 모습이에요. 소 1마리를 팔아서 주님께 바치고 자신이 소가 돼서 힘들게 쟁기질하는 그 모습에 와나메이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어쩌면 성령께서 와나메이커를 그 자리에 그때 그 순간에 거기 가게 해서 그 청년을 만나게 했을지도 모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간다게를 만나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견딜 수 없는 감동이 돼서 와나메이커가 이 청년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아버님에 얘기해서 그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충분히 주고 그리고 신학을 시켜서 이 청년이 바로 훗날 중국 복음화의 아주 선두주자로 꼽힌 현지 목회자로 훌륭하게 쓰임받은 그 성문산 목사님이라고 중국말로 이 성문산 목사님이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린 이 청년을 하나님은 미국으로 스카우트하고 계시고, 그 순간 타이밍에 미국의 대재벌의 눈에 띄게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킨 그런 간증입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을 사무엘 상을 계속 여러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참 교훈받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매 시간마다 우리는 다윗의 교훈을 봐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 받을 교훈이 이렇게 많은지. 다윗의 여러 가지 삶의 중에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다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본받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도전받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각종 전리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금, 은, 각종 노략품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죠. 이 모든 전리품들은 합법적으로 왕이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가 취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를 존귀한 유다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성전 준비에, 다윗 비록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성전의 예물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거기 보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10여 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최고의 부자는 다윗이었다라고 한 그 근거 중에 내가 역대 29장입니다. 그가 준비한 모든 사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다른 데도 있지만 특별히 역대에서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엄청난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 정도 드렸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게 주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그 다윗의 높은 신앙 수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 드릴 줄 알았던 다윗,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는 헌금 설교 대놓고 잘 하지 않는 성격이 오늘 본문에 즐겨 드린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물질과 믿음은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물질을 보면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질을 보면 이 사람의 신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판정한 게 아니라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드리움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내 물질은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니 열심히 섬기니 큰 소리를 들어도 정작 물질에서 인색하다, 이건 좀 고민스러운 겁니다. 고린도서 9장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각자 그 마음의 정화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은 심지도 않고 많이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내 물질은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성도, 교회에 그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성도, 천국에 그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예물 드리는 거 아닌 것을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예물을 아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객관적인 거로. 우리 재정부장도 수요일 나오시지만 재정부장은 그 얘기를 아주 자주 나눕니다. 성도들이 참 예물을 믿음으로 정말 정성껏 많이 하신다고. 특히 주일 밤에 엄청난 예물이 막 나오고, 물론 주일 다 설교 헌금 하시는 거고 주일 밤 또 드리고, 오늘 수요일 날도 예물을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헌금 하라는 얘기를 거의 잘 하진 않는데 오시는 강사님은 정말 놀라는 것이 이 예물입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의 말씀 잘 안 하시는 경우 많지만 저한테 사적으로 꼭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주일 밤에 예물을 이렇게 많이 다?
특히 애들까지만, 애들 이름으로 많이 드리잖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고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신문대로 거두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말씀대로 그런 역사가, 은혜와 축복이,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즐겨드릴 줄 아는 신앙, 즐겨드리는 거예요. 맥수를 떠나서 즐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그런 삶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 있잖아요. 연인 사이. 쓰는 씀씀이가 다릅니다. 이 돈 있고 떠나서. 그죠? 그죠? 연인 사이.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연애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연애할 땐 돈이 아깝잖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래요. 한때 인기 탑스타 중에 한 분이었던 어느 인기 개그맨이 30대 중반 때, 굳이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주 입담이 좋고, 이분의 간증입니다. 집을 사려고 마련해둔 돈을 여러 차례 다 탈탈 털어가지고서 교회 건축금 내고, 또 교회 리모델링 갖다 내고, 뭐 그런 새롭게 할 수 없는 간증인데, 아주 즐겨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면서 이상하게 인기가 막 더 올라가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수입도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엄청난 큰 아파트도 막 사게 되고, 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정말로 헌금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움켜쥐면 내 손에 움켜진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움켜쥐면 내 손에 움켜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내 것이다. 그러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들이 아주 똑똑한 것 같아. 헛똑똑한 거예요. 이게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생각해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하나님께 펴면은, 움켜진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펴면은 큰 손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손을 자꾸 강조하냐?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치시대 유명한 목회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말로, 요즘 그런 말하는 대박으로, 뭐 요즘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갚아준다. 우리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말로 갚아주신다. 대로 갚아준다. 그런 말씀을 주기철 목사님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간이 되고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움켜쥐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까워 인색하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의 스케일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이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 이 땅을 떠나는 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 유학할 때 어느 유학생 목회자님 유학 오기 전에 섬기던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영국 유학 오면서 그 유학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어떤 날 성령의 감동이 막 와가지고 그냥 미련 없이 자기가 유학으로 준비한 자금으로 마련한 돈을 그 제다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빈털터리로 그냥 비행기만 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다.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 신실하셔서 영국 생활하는데 물질 어려움 없게 감당하시고, 제가 지금만 뭐 같이 생활도 잠깐 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아무 연고도 없는 교회에서, 교회 사이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가봤거든요. 아무 연고도 없는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도 청빙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담임 목사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공짜가 없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한번 더 답합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본문에 하나님께 즐겨드린 다윗을 존귀하게 상상도 못할 예물도 준비해서 드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예물이 되는 것이고, 액수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두 렙돈은 하나님 드리는 것은, 그 과부가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는 크게 받으셨죠. 그럼 그 여인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예물, 뭐 선교예물, 건축예물, 뭐 각종 예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목회자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 강조보다도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부분인 거를 이분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뭐 없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 자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다윗은 즐겨봐. 전리품까지 그냥 자기 가져도 되는 거 아무 하자 없어. 근데 전쟁의 승리, 전리품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즐겨 드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즐겨 드리는 자가 되자. 그러면 하나님도 즐겨 드리는, 우리 하나님도 그럼 즐거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께 즐겨드린 다윗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마침 너무 일찍 끝인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즐겨드린 다윗은 다 했는데 지금 53분밖에 안 돼가지고 5분 정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오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윗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승리의 영광, 다윗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해요. 이게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겨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막 이런 너무 하나님 앞에 잘 믿음 생활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막 복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을 연전연승 계속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영적 기본 상식이지만, 또 우리는 또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 보니까 그 전리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다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자기 인생을 내 능력, 내 수단, 믿음이고 내가 어느 정도 있고 내가 능력을 버는 거지,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있지만 내가 전쟁도 잘 할 줄 아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짬뽕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 능력, 내 수단 때문에 된 것이 모두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승리요 하나님께 들 영광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한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의 승리의 영광이 오래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래 가기를 원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네. 우리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오래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조금만 잘 되거나 잘 풀리면 착각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교만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대부분 그게요.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여기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 목에 딱 힘주고 사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갑니까? 네? 매우 유한한 인생이요. 또 거듭 말씀, 내일도 다음 달도 모르는 인생이 잘 나가봤자 얼마나 잘 나가냐, 이게. 영원히 잘 나갑니까? 응?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되든 안 되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매사 모든 것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열매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건, 옛날 그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고,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하면 온 국민이 나와서 왕에게 막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드린 얘기를 했어요. 임금의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나귀인지라 거기에 걸맞게 아름다운 장식도 해주고 멋진 나귀가 됐습니다. 국민들은 왕과 함께 때로는 그 나귀를 향해서도 갈채와 찬사를 보냈고, 이러한 사람들의,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 흥분한 나귀,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떻게 했죠? 왕을 땅에다 확 내동댕이 치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백성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혼자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예화는요,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거 있다는 걸 비유한 거 아닙니까? 나귀는 생각한 거예요. 왕이 없으면 이 모든 영광, 환호, 갈채를 자신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것을 착각했어요. 나귀가 왕을 땅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 그 나귀는 그 자리에서 참수형이 처하고 모가지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순간 바벨탑이 무너지듯 그 인생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사야 43장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다른 얘기 한 번 더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내 영광이 아니야. 내 가족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 목적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늘 툭툭이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오직 왕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듯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 우리도 착각을 해가지고 나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착각을 할 때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도 삐그러지고,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가정, 모든 사람 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제가 목회 조금 한다고 뭐 비전세 했다고 또 얘기지만 마음이 조금 높아지고 그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그의 인생 목적은 이 돈 버는 목적이 뭐냐? 그의 철학과 좌우명 신앙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많은 일들을 멋지게, 그 엄청난 돈을, 현재 빌 게이츠의 돈에 13배나 더 많았다가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벌었지만 그 엄청난 돈을 멋지게 쓸 수 있었고, 그가 지은 교회가 미국의 4,900교회, 야, 개인의 한 교회 지은 건 이거 엄청나게 되는데 4,900교회를 넘는 교회를 건축하고 또는 후원했고, 그 중에는 세계적 명물이 된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종이 68개는 기독교 명소 관광지가 된 리버사이드 처치도 이분이 이 록펠러였고, 그리고 또 그 현재 뉴욕 시민이 먹는 수돗물이 지금 록펠러제도에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많은 노벨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을 이분이 지었고, 엄청난 돈, 이 엄청난 돈을 자기 가족만 쓴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걸 특별히 철저히 6살 때 11조를 드리는 훈련으로 돼서 나중에 엄청난 기업이 돈이 엄청난 큰 기업이 됐을 때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초지일관 6살 때부터 했던 11조를 그 많은 돈을 벌었을 때도 그 잊지 않고, 워낙 돈이 많으니까 11조 관련 직원을 별도로 둬가지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초심을 잃지 않아.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처럼 자기만 위해서 잔뜩 쌓아놓다가 갑자기 떠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고 베풀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이 다윗은 모든 승리와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다윗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잘나고 내 자녀가 잘나고 내 성업이 잘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잘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세와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들이 너무 많은데,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최고의 빌딩은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102층. 왜 하필 102층이냐?
100층도 아니고 110층도 아니고, 이것은 1620년 9월 7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6일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102명 믿음의 선조, 오늘날 미국을 세운 믿음의 선조들, 이 청교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다. 102층. 한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빌딩 하나를 세워도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한다, 이게. 그 자세, 믿음의 자세가. 그러나 북한 대동강변에 세운 주체탑 있죠. 이 주체탑은 무려 25,550개 돌로 세운 건데, 그 의미는 뭐냐? 김일성 주석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날수, 곧 그의 죽은 나이 70년에 360으로 곱한 그 돌을 그만큼 그렇게 준비해서 세운 게 주체탑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세운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이 주체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주체탑은 하나님의 주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두고 자기가 취할 때 그 나귀처럼 북한의 주체탑처럼 주책이 되는 것이고 망령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식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뱀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면,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